오늘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서 위성으로 또 영도 학교에서 지금 지교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북방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자주 못 가는 학교에 영도 학교에 또 북방처소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네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복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신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해서 안식 후 주일날에 초대교회는 모였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모이는데요. 주일날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크게 얻으셔야만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돼버리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삐끼고 갈등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악령 충만한 사람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돼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미리 나오셔요. 한 주간 돌아보면 기도도 하시고 주보 찾아서 오늘 본문도 미리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생에 답을 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우리 놓치면 예배 실패, 기도 실패, 영적인 생활 실패는 모든 것이 성공되어져도 실패라고 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였어요.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충만 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은 것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면 거품이 빠져야 돼요. 사실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막 동기, 야망 가지고 거품 가지고 부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뭘까요? 내 동기를 내려놓고 오라는 거거든요. 내 야망을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 계산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기 채워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주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꾸 안 되게 해버려요.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버리면 진실해져 버리면 하나님 금방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제일 앞에 2장 제일 끝에 2장에 이 마귀의 역사가 안 나와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말 몇 마디 가지고 완전히 저주에 빠지게 했던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온갖 시험 다 했던 이 마귀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시간 틈만 있으면 계속 우리를 공격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안 되어지고 기도 생활 안 되어지고 시험 들고 말에 갈등하고 삐끼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데 마귀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 마귀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다 장악해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미신,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전부 멸망으로 몰아간대요. 아주 선진국에서 최고 대학 법대를 나오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러 왔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 다닐 때 마약을 접했대요.
이 마약을 지금까지 못 끊는 게, 나이가 50 지났는데 아직 못 끊는 거 있죠. 집안 아주 엘리트 집안인데 지금까지 그 삶이 계속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왔다가 또 마약 또 들어갔다가, 이거 한 번 접한 것이 평생을 망쳐버리겠죠. 북한에서 온 탈북자를 만나서 훈련받으러 왔는데 아주 사명자예요. 아주 귀한 사명자 만나니까 뭐 제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해서 집당 농장에 늘 체크를 하고 또 이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마약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약 단속하는 사람이 이 마약 걷어가면서 뒤로 더 비싸게 팔고 또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나가고 계속 마약 사오라 이러니까 일을 안 가면 돈으로 떼야 되는데 이 부인이 돈으로 다 떼올 수가 없어서 중국 가면 돈 많이 번다 얘기 듣고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한국까지 오게 됐단 말이죠.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강남에요. 어떤 약사인데 남편이 7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례 치러야 되는데 방 안에 시신을 모셔놓고 거기다 늘 절하면서 인사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자녀들 대학 다니는데 신우하고 같이 사는데 전부 돌았지. 무식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생이고 자녀들이 막 이런데 시신이 완전 미란 7년 됐대요. 영적인 문제죠. 부부가 자녀 교육 때문에 싸움했대요. 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헛된 데서 많은 썼냐. 돈 많은 때문에 애를 집에 던져 1살짜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신학이 다니는데 상담 왔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복음 몰라서 너무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막 교회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집을 나가고 고등학생인데 여고생인데 가출했는데 1년 지나고 애를 낳아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남자 집에 역집 이제 고등학생 가출 안 내는데 절대로 애를 인정 안 하고 이 애들 안 받고 걔하고 결혼하지 마라. 내가 복음 몰라서 너무 율법적으로 애를 달달달 볶았는데 애가 가출해버린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죠. 얼마나 부모가 그 한이 얼마나 그 얘기하면서 많이 우는지요. 마음이 아프죠.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여러 명 귀신이 확 들어버리니까요.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 안 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무덤 사이 거쳐요. 시체 섞고 막 냄새나 거기서 옷을 다 벗고 쇠고랑을 채하나 다 끌어버리고 밤낮 없이 소리 지른대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한대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귀신 떠났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정신이 온전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신의 문제 온 것도 치유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됩니다. 마약 한번 접해보면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못 고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자도 나았다 얘기하죠. 정신병자 나았다 그랬죠. 불치병도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마가복음 5장 이 사람은 대가볼리를 다니면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큰 박해가 있었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나오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다스릴 때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기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 솔로몬 축복했는데요. 주변 모든 강대국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 귀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요, 강대국, 이스라엘 나라 완전 동네북이에요. 강대국이 와서 훑고 가면 또 이 나라 들어오고 이 나라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서 망해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 승천해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지요. 날마다 성전에 집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계속했어요. 온 유대로 안 가요. 사마리아 안 가요. 땅끝까지 갈 준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스데반을 죽여가면서까지 핍박을 통해서 막 사마리아 막 밀어넣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60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랬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절에도 보니까 사울 나와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너 스데반처럼 죽을래? 아니면 복음 들고 들어갈래? 하면서 막 등 떠밀어서 막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요. 사마리아로.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신앙생활 주일 예배생활 잘하죠. 신앙생활 잘하죠. 공부 잘하죠. 애가 공부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는데 부모가 심심해서 우리 애를 한 주 패볼까? 괴롭혀볼까?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괴롭혀볼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 공부 안 하지, 학교 안 가지요, 신앙생활에 교회도 안 나오지, 이러면 막 부모가 속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잘 안 한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증인생활, 복음 전한 삶을 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냐. 자, 주전 931년에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되겠죠. 예수 이전 931년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조 유다라 그리고 남조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조를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북조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서 남쪽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쪽의 수도는 평양인 것처럼 북조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있는 남자들을 전 세계 다 흩어버립니다. 노예시장 다 팔아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있는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이 첩으로 데리고 삽니다. 여기서 혼혈족들이 막 생겨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조 유다가 북이스라엘 침범해서 이제 완전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아수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다 가뒀어요. 너희들은 사마리아에서만 살아라.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아수르의 피를 받은 혼역족들이니까 너희들은 더러워.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그로부터 한 800여 년 후에 바울이 복음 들고 나갑니다. 선교지로 나가지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파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800년 전에 이미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을 만들어 놓고 노예지에 팔려와서 유대인들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막 일본이 핍박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저 만주로, 저 살린으로, 저 러시아로 막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고려인이라 하기도 하고 조선족이라 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북한이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북한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탈북자들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 남은 자, 도피된 자, 숨은 자. 거기에 편지를 바울이 서본했단 말이죠. 흩어진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 큰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흩어져가지고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가지고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큰 박해,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금 잡아주게 하지 않는데 경제에, 건강에, 인간관계에, 삶에 큰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평안하시면 감사하시고요. 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맞게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가려진 거, 빼앗긴 거, 놓친 거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곳이 세 곳이 있는데요. 황금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황금지대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황금지대죠. 학생들이 막 몰려있는 곳이니까 황금지대예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막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벌어가려고 하다 코리안 드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안산공단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대학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그곳이 사각지대입니다. 탈북자들이 25,000명 넘어와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하나님 관심이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막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와 있는 사람을 빨리 사명자로 선교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앙지대는 완전히 큰 문제를 만난 안병동 또는 국경지대에 탈북자 숨어있는 곳 재앙지대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주전 720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혼혈족들을 완전히 가다 놓은 사마리아 사각지대죠. 이 사각지대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더러워 상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내는 헌금도 안 받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조 유다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간 정도 걸어서 정오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행로 중에 고남에 6시간 걸어오실 피곤하시겠죠.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정오에 물 길러 온 여자를 만나죠. 여자여 물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선생님 물 좀 드십시오 해도 너 사마리아 여자 더러워 안 받아 안 먹어 너 더러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어찌해서 당신 내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 막 복음화되도록 하나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제사장 지나가다 못 본 자가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요즘 같은 목회자 좀 되겠죠. 제사장이라 그럴까요?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또 못 본 자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교회 중직자 되겠죠. 장로님 좀 되겠죠. 강도 많은 사람 막 건드리면 귀찮으니까 못 본 자 지나가 버려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다 요즘 말로 병원으로 데려갔단 말이죠. 옛날에 주막에 응급시설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내가 병원비를 주면서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올 때 더 주겠다고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냐? 예,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고 하는 증서를 받아야만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 10명이 제사장이 보이려고 막 뛰어가다가 서로가 놀라버린 거죠. 피부가 막 깨끗하게 버렸으니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전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 사례를 해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그 9은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하는데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항상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탈북자라고 말을 잘 못하는데 왜? 무시하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사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 복음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미리 보내놨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만들 것이냐 늘 고민해야 돼요. 사절로 8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은 귀신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성령 얘기, 천사 얘기 좋은 얘기 하지 왜 귀신, 사단, 마귀 얘기하느냐고 싫어합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중요하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붙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엑스레이상에 안 찍혀 나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가 여기 있어요. 뭐 덩어리가 하나 있다 하면 마취해서 수술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안 찍혀 나와요. 엑스레이상에 안 찍혀 나오지 돋보기를 봐도 안 보이지 현미경 봐도 안 보이는데 성경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 지금 100만 명의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들 찾아가 보면 전부 신받았다 그래요. 할아버지 신받았다, 동자 신받았다, 할머니 신받았다, 뭐 신받았대요. 장군 신받았다. 제가 한 번은 무당집에 갔더니만은요, 장군 신받았대, 이 무당이에요. 장군 동상을 떡 해놨어요. 경찰 백차를 왱왱거리는 백차를 갖다 놔요. 저 백차는 왜 장군님이 저 경찰차 타고 싶어 하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은 신받았대요.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야만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란 말이죠. 무당들은 자기들 신받았대요. 그 신이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단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 가서 멀쩡한 사람들 가서 점 보고 자기 인생을 논합니다. 무당 자녀들 40세가 되기 전에 거의 정신병이 옵니다. 간질병이 옵니다. 불치병 다 죽습니다.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갑니다. 사울이라 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불러 올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무엘 음성을 내면서 어떤 노인네가 나타났는데 사무엘 음성을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쩔쩔 매는 거예요. 제가 어쩌저쩌. 이 여자가 막 사무엘 음성을 네가 사울인데 왜 나를 속이냐 막 이러면서 사무엘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하죠. 사무엘은 천국 가 있습니다. 귀신이 오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자가 오라 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을 속여가지고 사무엘인 것 같이 속이는 거죠. 사무엘 음성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전부를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 무당의 어머니를 모르는데 어머니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30% 전보러 다닌다니까요. 이 귀신 얘기를 모르면은 100만 명의 무당 모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이나 이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딱 신적인 체험을 시켜버립니다. 귀신 체험하게 해버립니다. 이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보면 템플스테이인가 뭐 하고 있죠. 그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준대요. 이래가 산속에 들어가서 2달 가까이 막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립니다. 체험이 돼버립니다. 이게 귀신의 체험이다만 이거 한번 체험되면 평생을 못 거쳐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요. 방송국의 보도국장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최고 잘 나가는 사람 보도국장인데요. 보도국장 부인이 백을 들고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가 지나갔다 섰단 말이죠. 아주머니 좀 봅시다. 그거 하니까 차 타고 보자 한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아주머니 이사하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차 바꾸려고 하는데 차 바꾸면 죽는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아니 남편이 보도국장이니까 벤츠를 계약해놨어요. 여의도로 이사를 날 잡아놨어요. 그런데 부부만 아는 얘기를 차 바꾸면 죽고 이사 가면 죽는다. 이게 얼마나 당신 도대체 처음에 보면서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이러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왜 2달밖에 못 샀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맞힌 거예요. 40대 초반에 젊은 부인을 보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나는 신이 선택한 여자로 책을 낸 사람이라. 장로님 딸이거든요. 귀신 들렸어요. 유명한 무당이 됐어요.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힌 무당이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번 들린 적이 없다 이러니까요. 살고 싶으면 찾아오라. 찾아가니까 구달을 대형 구슬 했어요. 부적 샀어요. 그때부터는 막 이사 가지 않고 차 안 바꾸고 막 계속 물어보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으니까 이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는다. 남편인데 얘기한 남편이 막 노발대발 하면서요. 무슨 21세 귀신이냐? 네 그런 거 네 봤냐? 요번에 우리 보도국 직원들 데리고 내가 여행 가는데 당신 안 따라가면 무조건 이혼이다. 남편이 막무가내 이혼하자니까 부인이 덜덜 떨며 따라갔는데요. 과음해서 비행기가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봐 다 죽은 거예요. 거기 타고 있었는 거예요. 뭐 있네? 뭐 있죠?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없다 바보예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흔들린 나무 가지를 통해서 빨래 넣으면 막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바람 불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귀신의 영적인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이 사람이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하고 어두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과 도적은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이하고 쥐는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예수 이름을 알아버리고 불러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판사가요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두드려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법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법적으로 해방해버렸다. 분명히 북한이 있어요. 거기서는 막 지상 나오면 늘 사상 검증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막 삐라를 던져보내고요. 나쁜 놈이라고 온갖 얘기 다 해도 북한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 믿음 우리는 운명 4주 8절에서 완전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묘의장해도 괜찮아요. 손 없는 날 뭐 날 받고 이사발 매일 안 좋다는 날만 골라다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 선교, 제자, 복음 전파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잘 못 전하겠거든. 전도지나 CD 많이 우리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주세요.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날 잡아서 우리 전도 한번 해보고 그거 말고 평상시에 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심 전심 칠소이라 합니다.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그가 군인으로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게 24시간 성령 충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죠. 이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고 난 뒤에 로마 보고발을 위해서 로마의 사람들을 직결시키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울을 만나서 생의 답을 얻은 지사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30몇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30몇 명 중에서 특징들이 7가지 나와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목회자의 선교사님들의 보호자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역할 하세요. 그리고 동력자였다. 브리스길라 올라보면 동력자였다 그랬어요. 동력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가족, 친척같이 됐다. 가족같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가이오는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바울 일행들이 세계보마 때문에 거대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모든 경비를 다 대버릴 정도로 가이오는 축복받는 사람 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중직자인데요. 목회자 땅굴을 파, 아합 임금이 막 핍박하니까 땅굴을 파놓고 50명씩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많이 받아서 목회자 100명을 후원할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북한 복음하려고 탈북자를 미리 보내놨습니다. 송도 계신 우리 여자 장로님이 1년에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10명의 신학생을 후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그쪽에 2군데 미션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탈북자 신학생 1명 헌금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또 여자 집사님이 탈북 장사람 신학비 신학교 학비를 대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을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입니다. 그곳을 재앙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탈북자를 보내놨습니다. 탈북자 중에 사명자 나오면 하나의 한 사람의 사명자를 내가 신학비를 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박해 때문에 망하는 줄 아니요. 안 가니까 박해 때문에 하나님이 확산되게 했어요. 복음 확산되게 했어요. 내게 건강의 박해, 내게 건강의 큰 문제, 경제의 큰 문제, 인간관계의 큰 문제, 어떤 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큰 박해처럼 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 박해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이 박해 때문에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큰 환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큰 응답받고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각지대에 빌립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 많이 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가운데 성경에는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음을 바로 증거할 때에 치유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 주옵시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학비를 대주면서 선교사를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